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전윤정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멋있게 살고 싶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성공을 위해 좌충우돌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 역전이 펼쳐졌죠. 복음으로 대박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남일녀의 장녀로 태어났어요. 저와 동생들 생일이 모두 국경일인데요. 저는 10월 3일 개천절, 둘째는 4월 5일 식목일, 막내는 8월 15일 광복절이에요. 그것도 다 양력으로요. 어린 시절 남매끼리 싸울 때면 저는 생일로 동생들을 눌러버렸어요. 야, 나라가 있어야 나무도 심고 해방도 되지. 나라 세우는 게 최고지. 하면서 말이에요. 사업적 안목이 있으셨던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강북에 살다 강남의 서초동에 집을 지으시고 이사를 했어요. 집은 당시 초현대식 2층 개인주택이었는데요. 한창 강남 땅 붐일 때 아버지는 건축업을 하셨어요. 부모님 덕에 부유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딸 사랑은 아버지잖아요. 저를 유난히 예뻐하셨어요. 어머니 또한 우리 형제들에게 어머니로서 부족하지 않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멋지게 살라고 하셨어요. 저는 여느 여자아이들 같지 않게 인형을 잘 가지고 놀지 않았는데요. 제가 좋아했던 영화나 드라마는 적지에 들어가서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생명 걸고 자기 임무를 다하다 죽는 첩보원, 스파이가 나오는 영화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멋져 보였거든요. 언제부턴가 저는 한번 멋지게 살다 죽어야지 하며 최고가 되자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자도 전문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간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졸업 후 학교 병원 근무를 하다 보니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이런 일들로 인생을 보내고 살아야 하나? 이러다 시집가고 아이 낳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살고 간다는 것이 너무 허무했어요. 살아봐야 기껏 월급쟁이로 그냥 사는 삶은 내가 꿈꾸던 삶같이 멋있게 사라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더 새롭고 멋진 세상으로 좀 더 큰 우물에서 살아보자 하며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88 서울 올림픽 이후 세워진 강남의 한 피트니스 센터 오픈에 몇백 명의 경쟁을 뚫고 단 한 명 뽑는 간호사로 입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몇 년 일하다 보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상의 일을 반복하며 별 비전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늘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미팅 같은 것은 해도 재미가 없었고 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같은 회사를 다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학구적인 우리 집 분위기와 같지 않은 성격 좋고 아주 유머러스한 남편은 만나면 자꾸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고 즐거운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자꾸 만나다 보니 정이 들어 결혼을 하게 되었죠. 재미있고 유쾌한 남편과 살게 되면 항상 그렇게 살 것 같았는데 결혼 생활은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는 부모님 밑에서 학교, 집, 교회 이러고만 살다 보니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너무 현실감 없이 살았더라고요. 남편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운동을 한 남편의 직업이 나이가 들면 점점 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남편만 믿고 살다간 평범하게 살기는커녕 고생만 하며 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는데요. 돈을 벌면 정말 훌륭한 일을 해보고 싶다. 어릴 때부터 꿈꿨던 고아원 양로원 사업 등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겨야지 하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때 다단계 사업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인쇄 수입을 받게 된다는 것도 매력적이었고요.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네트워크가 뻗어나가면서 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며 그러면 내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세계적으로 살아보겠다고 했던 내 꿈과 맞아떨어지면서 그것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밥 먹는 시간도 줄여가며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고요. 제품들을 차에 가득 싣고 다니며 열심히 제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공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었어요.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최고 단계인 다이아몬드까지 오르게 되었는데요. 잠깐이나마 정말 최고의 수익과 더불어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여행도 해보게 되었지요. 하지만 결국 욕심으로 인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사업은 망하고 강남의 아파트 전셋값마저 다 날리고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몇 년 동안 두 딸을 돌봐주시던 친정어머니의 간암 소식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정은 경제적으로 파산이 되었고 저에게 닥친 시련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삶의 문제가 너무 컸을 때 저의 신앙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고 제게 아무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바닥을 쳐버린 제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더 무서운 건 더 이상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였어요. 방법이 안 보였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때론 꿈이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기도를 하는데 왜 아무 응답도 안 하시는가? 정확한 인생의 답을 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인생의 방향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 좋다고 하는 이 교회 저 교회로 참 많이 방황하며 다녔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할 때 아는 동생이 인생의 답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동생을 따라 저는 제 인생의 문제를 고스란히 들고 춘천 한마음교회를 찾았습니다. 탈출구를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해 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부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망한 인생에서 다시 일어설지,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2000년 전의 부활 사건만을 말씀하시니 나와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토요 찬양 예배 후 전도사님 한 분이 말씀 교제를 해주셨는데요. 계속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을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쫄딱 망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런 기적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며 따져 묻고 싶었지만 묵묵히 듣고만 있었고 가슴만 답답했어요. 뭔가 방법을 얘기해 줘야 할 거 아니야. 속으로 생각하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증되려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화 그림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엔 후광이 있었고 항상 왼손에는 지팡이가, 오른손에는 양을 안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나와는 전혀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지 그분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또 사대성인이라고 하는데 맞아, 교과서에서 배웠지? 그럼 뭐야, 사람 맞잖아.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니까 오히려 부활이 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역사라 해도 막상 믿으려고 하니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동안 저의 신앙이 하나도 실제적인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구나. 그들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믿지 않을 수 없었구나. 머리로 이해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믿은 것이었구나.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셨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어린아이가 보채듯 하나님께 그 인생을 들이대며 바꿔달라고 이게 뭐냐고 떼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원래 그분의 것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인생인데 말이에요. 그 인생을 나에게 맡기시고 짧은 인생이지만 그 시간 동안 나와 함께하고 싶으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내 인생이라며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던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선명해지니까 레위기 말씀이 생각나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대로 연결이 되었어요. 목사님은 죄를 사할 때 양에게 죄를 넘겨 번제를 드릴 때 죄가 사해지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구약 성경에서 죄를 사할 때 짐승의 피로
제사 지내는 설교를 들어본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과 인류를 위한 제사함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 십자가를 보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거였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였어요. 요한복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이 처음으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분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게 다였어요. 그걸로 교회 생활을 한 거였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믿음은 용수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믿게 해줘야 믿는 거였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게 하는 능력이었어요. 저는 다단계를 하면서 자기계발 서적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집에 있는 책의 90%는 성공학 책, 인간관계론 같은 책이었어요. 다단계를 할 때 See you at the top, 모두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자주 구호를 외쳤는데요. 그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성취하며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중심과 동일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했던 마귀 같은 자였구나. 독사의 새끼구나. 지옥 가도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고 다 용서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중심을 보며 성령께서 오시면 책망하시는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죄라고 하시는데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윤정아, 너에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자신이 창조한 땅에 오셔서 피조물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는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물으셨어요. 너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네, 주님, 기꺼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당신께서 생명 다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도 생명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그 후 함께하던 사업 파트너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쁨과 소망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한 사람씩 귀를 열고 듣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남편의 사업과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며 이혼을 하려고 했던 다이아몬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친구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가정이 이렇게 되었구나 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이제는 오히려 남편을 섬기며 온 가족 영혼 구원에 몰두하고 있어요. 같은 직장에 성당을 다니고 있던 언니가 있었는데요. 언니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고 내가 여태껏 찾고 찾았던 분이 저렇게 힘없고 매갈이 없는 볼품없는 예수란 말이야 하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부활의 복음을 듣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저와 함께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보험사에서 신입 교육 매니저로 일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여 보험회사 영업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회 시간에 자연스럽게 제 소개를 하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업무상 개인적으로 상담할 일이 자주 있었는데 그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수료생 중 한 분은 힘들고 답답한 마음으로 작은 교회 예배에 왔다가 기쁨이 임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복음을 전했던 많은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출근했는데 여직원이 예쁘게 포장한 부활해라고 쓴 달걀을 건네주며 부활하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부활 아세요? 부활 믿으세요? 이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얘기했더니 여직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보험회사의 부활은 실효된 계약을 살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날 아침 부활 달걀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변하니 가족들도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힘과 용기가 생기니 우리 부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경제 상황도 많이 회복되었고요. 내 기준으로 남편을 판단하고 생각했던 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였더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남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제는 저와 함께 새벽을 깨우고 함께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복잡한 생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자던 큰딸은 복음으로 심각한 잠에서 깨어나고 지금은 대학생 훈련관에서 사명자로 훈련을 받고 있어요. 남편과 딸들, 우리 가족 모두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 만족함 없이 이 일 저 일로 방황하며 부와 명예를 바랬던 제가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소유와 영원한 신분을 발견하니 인생의 모든 방황이 끝나버렸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평강이 저를 뒤덮어버렸어요. 진정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서 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나의 주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사명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